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한 모든 것들이 연말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의 소망을 이제 품으면서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 이것도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하는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마치 안개가 자욱한 파도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또 인생의 파도를 능히 헤쳐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무엇을 하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게 되죠. 13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의 더럽혀진 부정함을 씻고 유대인이 되겠다 할 때 받는 절차로 받는 그런 성례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아니면 율법을 심하게 범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니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안 받아도 되고 저절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바로 들어서 베기만 하면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온 많은 무리의 행렬 속에 예수님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자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겠다고 나오면 난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만류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일까요? 요한은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을 드는 수종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보통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그 주인이 벗어놓은 이제 신을 들고 따라오는 그런 수종을 드는데 나는 그것도 못할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누구를 지칭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자기에게 베풀라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이 메시아 사역의 공식적인 취임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왕 위에 오르면서 왕관을 수여받는 대관식과 같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이 이렇게 즉위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지자가 이 왕으로 즉위하는 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으로 가면 이 세례식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죄를 씻는 의식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또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문과 함께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자신을 죄인의 위치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행렬 가운데 서서 죄인으로서의 모든 고통과 짐을 짊어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를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두 시기가 중첩되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신 신약의 문을 여신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같이 중첩해서 함께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또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는 여전히 구약의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제물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하신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 그랬을 때 이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세례의 의미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많은 임재가 있었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치도 않으시고 능력도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다고 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명하셔서 쉼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씻어야 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종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인간과 같은 죄인이 되어 주셨고, 죄인인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슈퍼스타가 되고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 화려하게 등극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곳,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세례의 이제 원래 형태는 이제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잠기는 이제 침례였는데, 이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이전의 인간적인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라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지만 도리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처럼 오셨고 우리 죄인된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 물속까지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어색한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보면 거절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뭐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롭게 여겼다 할 때 그 의는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냐, 공의로운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가 되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려고 하면 행위로 어떤 의로운 행위에 동참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주신 율법의 절차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야 할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나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내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뭘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불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를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의 반대는 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좋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이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기독교계에 큰 이슈가 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고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최근에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고, 은퇴 후에도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계속 관여해 오고 오셨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당회와 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뜻을 수용해 주지 않자, 그렇다면 지금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 아들과 함께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 개척하겠다 하면서 보통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개척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의 한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신문에 이렇게 대담한 내용을 보면 그분이 직접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세가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만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된 것은 그 원로 목사님의 공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니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의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은 이게 결국은 변칙세습 아니냐,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 교묘히 포장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한다 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필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성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한이 주어지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혹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가 늘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열심을 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동기에 있어서 나는 성공한 목사야, 나는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야,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는 목사야,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인하는 자리에 설수록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서 교묘하게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목적과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셔야 될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의미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앞선 첫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말라기 이후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400년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다른 의미로는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구원자로서의 새로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의미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품고 운영하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이 역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은 정말 필요합니다. 매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금년에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려고 상황을 내 뜻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향도, 속도도, 방법도, 힘도, 지혜도, 은혜도 모두 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늘이 어떻게 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지난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그동안 죄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이 하늘이 열림으로 우리와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 것이고 닫혀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비전과 계시가 하늘이 열린 자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은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이나 세대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현실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많은 장애물들을 초월하게 되고, 닫혀진 현실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져서 영안이 띄어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는 옛 시대와의 단절과 새 시대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버릴 죄인 된 옛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미 새해를 시작한 지 10하루가 지나지만 우리는 새해의 의미, 새해 새롭게 출발함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 뿐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셨지만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겸허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뜻과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엄격히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성령님과 시작하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